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절씩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불러왔고 통일이 소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소원들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것은 꼭 들어주셨으면,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소원 이루어지니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내가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 이루어지기는 내가 절대 눈 감을 수 없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멋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고요. 성탄 시즌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근데 캐롤이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성탄의 분위기가 한껏 오르고 있는 이때에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고 해피 할러데이, 시즌스 그리팅 이런 단어들을 쓰도록 정부에서 했는데,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잘은 모르겠지만 백악관 앞에 큰 트리를 몇 년 만에 점등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미국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무언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탄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음가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좀 회복되어야 할 것 같고, 그냥 즐기는 걸로 지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기억나는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지나신 분들은 연극하잖아요. 성탄절 연극하면 등장인물들이 늘 있습니다. 여관방 아줌마, 동방박사 세 사람, 또 목동들. 근데 그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없이 동방박사 세 사람, 여관방 주인, 목동들.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6명 정도 추릴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부모들의 이름이 늘 등장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또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비록 결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부모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늘 등장하고 그들의 빛에 가리워가지고 이런 분도 있었어 하는 두 사람의 노인 남자와 노인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첫 성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놀라운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오늘은 시므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므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졌으니 오늘 눈 감아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거든요. 이 6명의 이름은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시골에 사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시절을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되어지면서 빛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억되어지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는 인생은 은혜로운 이름들이 돼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빛나는 이름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이라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내 이름 석자 기억하지 않고 내 인생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여 주신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은혜로운 이름일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줬던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그들을 삼으시니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고 가장 은혜로운 이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된다면 그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리하여 세상에는 빛이 안 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몰라줬습니다. 노파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빛나는 이름이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야만 의로움이 인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므온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했대요. 경건하다는 건요, 깨끗하다는 것 이상의 표현입니다. 깨끗한 것 이상의 표현인데, 깨끗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출발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것을 조합해보면 시므온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과 심각하게 그 삶의 일들을 고민했던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평생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도 바램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고요. 그 시므온은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을 이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을 한 절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시죠? 책 한 권 쓰기는 쉽습니다. 그 사람의 전기를 책 한 권으로 줄줄줄줄 쓰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딱 한 절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도드라진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 한 절 강력한 파워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격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소유자였고, 그의 평생의 삶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그의 전기를 뭐 책으로 써도 모자라겠지만 다윗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마음에 쏙 든다. 그 한마디로 그를 평가해냅니다. 노아는 어땠나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 의로운 자. 하나님의 한마디 평가입니다. 욥은 어땠나요?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딱 이렇게 성경은 한 절로 딱 그 사람을 특징 있게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일기를 써나가고 전기를 써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격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열심이 하나님 앞에 한 문장으로 딱 도드라지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 되겠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그렇게 한 절로 딱 인생이 요약된 그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또 어쩌면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결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했고 오셨다는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엄청나게 오래 지속이 되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기 시작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지쳐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기다림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어요. 모두가 포기한 상태에서 모두가 지쳐가는 그 상태에서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일생일대의 소원으로 알고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성령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뭐라고요? 너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성경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간절함이 사모했는지 성령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시면 그래도 죽기 전에 그리스도 보내줄게. 여러분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게 얼마나 벅찼을까요? 성령이 이렇게 약속하실 정도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러니 기다림이 더 사모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시므온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기를 원했을까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저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오는 것을 좀 보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기다리는 것은 하루 이틀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평생을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큼 그 사모함이 간절했던 것은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시므온은요, 예수님 없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는 어쩌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의 죄가 해결될 수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본인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격과 삶이 있는 시므온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면 예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통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므온의 사모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 이제부터 사모해야지 한다고 사모함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그 사모함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사모함이 있고, 혹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랑거리로 되지 않고 선행으로 되지 않고 시므온처럼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아니면 내 구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보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 되어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일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이 시므온의 간절함과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져서 그런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길 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전체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 그것이 손해가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삶인 줄 알고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예수님이 필요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요, 자기 민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라고 사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는 그거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 못 죽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보니, 내 친척들 보니, 내 이웃들 보니, 우리 민족들 보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이 모든 거 구원하는 거 봐야 됩니다. 예수님 내 새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예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는 관심도 없고 손가락질 받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라고 해도 예수의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고 예수로 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바쁜지 점점 예수께 가까이보다는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므온과 같은 기다리는 열망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클리프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요, 세계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원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배웁니다. 원시 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글을 익혀가지고요,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부족들을 전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소위 많이 배웠다는 인류학자들. 법적으로 반대하고 항소를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왜? 이유는 이거예요. 인류학적으로 그 원시인들은 연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원수인들이 옷을 입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문명이 발달해지니 원시 부족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들이 없어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그 선교단체를 향해서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 인류학자들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요, 결국은 복음이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예수 전하는 걸림돌 될 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요. 나의 인격이 예수님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너가 집 사면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당신이 목사요?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배만 채우고 있으니,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신문처럼 기다리기보다는 내 배만 채우고 있으니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비판의 소리가 많아도 교회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손 놓을 수 없고 예수 전해야 되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 같은 그런 고백했으면 어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 눈 감기 전에는,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눈 감기 전에는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27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엄마 아빠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한대요. 제사하는데 제사 제물이 산비둘기예요. 양소 이런 건 부자들이 하는 거고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드릴 것 없는 사람들은요, 산비둘기로 제사 드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산비둘기로 제사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남루한 행색에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아기를 하나 안고 뚜벅뚜벅 그러고 들어와요. 우리 윤정은 형제처럼 이렇게 멋있고 또 예쁜 아기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남루한 행색에 재물도 없어요. 누구는 소 끌고 누구는 양 끌고 들어오는데 비둘기 가지고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시몬이요 달려가 가지고 28절 시몬이 가서 그 아기를 와락 안습니다.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 성전에 아기가 한둘이겠습니까? 그 성전에 아기가 한둘이겠어요? 계속해서 아기들이 들어옵니다. 부잣집만 아님 아기도 들어올 것이고 가난한 자도 들어오고 수많은 아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 중에 시므온의 눈에는 가장 가난하게 들어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보고 와락 그 아기를 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면서 29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군요. 주님 하나님, 내가 평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으니 하나님, 이 종이 이제 평안히 죽어도 눈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 내 소원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 그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많은 아기 중에 그 아이가 예수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사실 33절 보세요. 33절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하고 마리아도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을 시몬이 와가지고 먼저 와락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는 이방의 빛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시몬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 그가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평안히 나를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에 관한 기사를 보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만족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셨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삶에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한 부분만 아직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이 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체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우리의 원천적인 욕구 불만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천적인 욕구 불만은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시면요 욕구 불만은 끝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의 허무함 또한 끝납니다. 내 행동의 잘못된 동기 또한 뿌리 뽑아집니다. 현실에는 분명히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 한낱 바다 표면에 불과해요. 바다 표면에는 바람도 일고 풍랑도 일지만 그 바다 깊은 곳에서는 잠잠했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물질의 고통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친다 해도 내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꽉 자리 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환경이 평화로워서 평화가 아니라 내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이 평화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소유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내 생명 가져가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나요? 왜 갑자기 아멘이 없었어요? 있나요? 이 시므온과 같은 이런 고백 당장은 못해도 이 시즌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런 은혜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못했어도 괜찮고 초라한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초월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평안이고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한이 없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시므온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만족이 터져나오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러한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